오늘은 어린이 양육 제3과입니다. 3과 제목이 뭐죠? 나를 사랑한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대. 세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대. 그 제목입니다. 수하야, 하나님 너를 사랑한대. 사랑한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를 사랑하셔. 이게 전달돼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부산에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요즘 유목사님 말씀대로 빈 곳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다락방 우리 기존 신자들 말고 불신자 전도해서요. 우리가 살릴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불신자 전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체 안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중요한 손꼽 참 중요해요. 이거 요한일서 4장 18절. 어찌 보면 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요한일서는 어디냐면 요한복음하고 다릅니다. 아까 우리 그 렘넌트를 하는 거 보니까 요한일서를 못 찾더라고요. 아이들은 대부분 요한일서 그냥 요라고 해요. 요. 그걸 지도해 줘야 됩니다. 요한일서는 요한 맨 성경책 맨 뒤에 요한계시록 그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4장 18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두려운 게 없어요. 만약에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갑작스레 집에 화재가 난 겁니다. 화재가 났어요. 만약에 우리 김원배 집사님이라면요,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뭐냐, 3명의 자녀가 집 안에 있어요. 우리가 불 뜨거울 건데, 없는데 뜨거운데 저거 이러 못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진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 속에도 막 들어가 버려요. 어떤 아빠는 보니까요, 애가 물에 빠졌어요. 이 아빠도 수영을 못해. 일단 뛰어들어요, 본인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썼던 안희숙 사모님, 이 사모님이 이 성구를 딱 잡았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걸 딱 잡은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제목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요, 형무소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딱 갇혀 있었죠. 그런데 한 사람 또 들어온 겁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여자는 남편을 토막살인된 거예요. 토막을 내가지고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남편을 살해한 그 여자는 밤새도록 욕하는 거예요. 나 죽이라고, 나도 죽이라고 막 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간수가 막 가면요, 간수를 막 폭행하려고 그러고 아무도 그 옆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하는 말이 저녀 미쳤다고. 그 근처는 아무도 안 가요. 그때 안희숙 사모님은 간수를 불러가지고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 불러가지고 나를 저 여자 방에서 좀 넣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사모님이 그 방에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추운 한겨울에 그 사모님께서 남편을 죽인 그 여자의 얼어붙은 손, 동상 걸린 그 손을 자기 가슴팍에다 넣어줬어요. 처음에는 막 싫어했겠죠.
그 얼어붙은 그 남편을 죽인 그 손을 사모님 가슴에 딱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안아준 겁니다. 이 여자가 펑펑 울어요. 이 여자도 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아내였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여러 가지 막 하는 거예요. 막 폭력을 행하고 어쩔 수 없이 자가 눈이 돌아가지고 남편을 죽인 거예요. 누구도 자기한테 어쩌면 무관심이죠. 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모님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안아주는 겁니다. 그 여자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살인마한테도요, 사모님이 찾아가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주는 겁니다. 한 번씩 보면 저기 아프리카 아니면 저 모슬렘 있는 중동 지역에 우리 가시는 선교사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국내 한국에서 그냥 목회하시지 그 어려운 선교지까지 들어가가지고 목회한다고 선교한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처자식을 다 데리고 가요. 그 어린아이들 꼬맹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가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거기 가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런 확률이나 그 통계를 가지고 절대 여기는 가면 안 돼 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 속에 이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니까요, 그 영혼이 깡패예요. 깡패로들은 들어가야 돼요. 우리를 만나줘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지존파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우리 멤버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또 흉악한 그 살인마들 있잖아요. TV에 많이 나왔던 그런 사람들 우리 찾아 들어가고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영접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눈에요 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냐, 그 한 영혼을 보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고 나면 저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김미아 사모가 어려움을 당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할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은 이렇게 쉽게 하죠. 실질적으로 전에 지진 한번 났잖아요. 지진이요. 밥을 먹다가 우리 집 20층이었어요. 20층. 와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뭐 마누라고 뭐가 없어요. 그때는 뭐 실제 그게요 TV에 나왔습니다. 지진 딱 나니까요 가장 먼저 튀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들. 무조건 튑니다. 엄마들은요 모성애가 있어요. 애기들 방으로 들어가요. 뛰어 들어가요. 애를 딱 안아요. 아빠들은 도망가 버리다. 왜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이 있냐고요. 들어가는 겁니다. 막. 우리 초대교회의 신자들 보세요. 순교를 당하는데도 복음 전해요. 왜냐? 순교라고 하는 그 죽음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 막 다니면 지금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저 같으면 그런 사람 못 만납니다. 별의별 사람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 그 영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게 그 엄마의 그 딸이에요. 우리 혜진이도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 전해요. 오늘은 약간 주눅이 들어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워낙 바쁘니까 어제만 해도 2천만 원치 받았다네요. 요리를. 그 음식 그 재료를 갖다 주잖아요. 그 갖다 주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자기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생선인가 그게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혜진을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그랬거든요. 야, 얼굴 낯짝, 우린 뻔뻔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던 말던 너 가라. 오늘 힘을 얻고 가서 다시요. 그러던 말던 야, 사람들이 너 왕따 시킨 게 아니라 네가 왕따 시켜라. 네가 왕따 시키는 거야 다. 오늘도 씩씩 갔습니다. 막 힘을 얻고 갔어요. 또 달려갔어요. 어제는 보세요. 여름 성경학교 넣어도 지각을 한 거예요. 기장까지 갔는데 차가 너무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분이 아니라 엄청난 시간을 지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말던 엄청 욕먹었대요. 그러던 말던 우리 혜진이 관심은 복음 전하는 거. 그 영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 너 그거면 돼.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실수했다 그래갖고 막 눌리고 잡히고 뭐 불안해하고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 우리는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딱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 혜진이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상한 거 줄 수 있죠. 근데 그런 실수는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같은 실수를 누가 또 한 번 한 거예요. 또 간호사가요. 우리 교회 간호사 여기 말고 창녕에 있는 간호사가요. 분명히 환자가 왔을 때 주사를 놨어요. 놔놓고 또 깜빡한 거예요. 또 한 번 준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병원 쫓겨났어요. 얼굴에 철판 깔아라. 괜찮다. 한 3번 정도는 주사를 놔줘야 실수한 거지. 2번은 괜찮다. 회사에 잘렸어요. 그 병원에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냐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뻔뻔해야 됩니다. 뭐 자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통과합니다. 그냥 패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세요. 온전한 사랑은 그렇죠? 두려움을 내쫓나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누굴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no 두려움. 우리 두려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속에 좀 이런 부분들이 딱 들어가야 돼요. 진짜 우리 엄마들은 모성애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애가 먼저예요. 늘 애를 지키려고 그래요. 사고를 당해도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챙겨요. 우리 엄마들은 그래요. 왜냐 진짜로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역에서 기관에서 우리 주일학 교사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뤄야 돼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 딱 이제 사역하러 딱 들어가면 특히 여러분 어린아이들, 렘넌트들 또 우리 새가족들을 여러분 양육할 때에 여러분 항상 질문하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수아야, 예수님 어디 계시지? 마음에 계셔? 이겁니다. 수아가 앞에 지금 이빨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고백시켜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 다시 말하면 고백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역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고백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고백할 때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침묵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침묵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시인해라, 시인해라 이게 많이 나와요. 저는 사역해보면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 뭔가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 또 멀쩡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고백을 시켜요. 자꾸 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번.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무서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일. 아이고 깜짝이야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워하는 거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일은 내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 나에게 무관심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만약 여러분 직장 가는데 누군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해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혹시 얘야, 세아야, 너도 이런 경험 있어? 누가 나를 막 모른 척하는 거야, 막 무관심하는 거야. 없지? 넌 관심 많잖아, 그렇지?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애들은 다 얘기합니다. 실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이 나를 갖다가 자꾸 놀려요, 목사님. 나만 빼놓고 쟤들끼리 놀아요.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 하는데 나만 뺐어요.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무서운 일, 저는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노인들은 독거 노인들 얼마나 외로워요.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여기 부산의 원룸에 우리 옆집에 할머니가 한 분 사시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옆집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자꾸 말을 걸어요. 너 외로우신가 봐요, 이분은. 근데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막 전화하면 난 괜찮다, 바쁜데 오지 마, 이러잖아요. 반대 이야기입니다. 자주 와. 전화 좀 자주 해. 나 외로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 나 괜찮아.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어머니는 지금 혼자 살고 계시잖아요. 원래 우리 어머니 스타일이 혼자 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 병원에 계실 때에 의사하고 간호사 몇 번 우리 엄마 아빠를 혼냈어요. 그 좁은 환자 뭡니까 이거 침대에 우리 어머니가 같이 올라가서 같이 자셔요. 비키라고 해갖고. 우리 아버지는 암 환자 돌아가시고 계시는데도 막 껴가지고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이렇게 좋은가 봐요. 밑에 그 보호자들 잘 수 있는 그 공간도 있는데도 끝까지 올라가요. 우리 아버지도 올라오시래 자꾸.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혼자 있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스타일은 지금은 보니까 사람들하고 접촉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이게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 그냥. 우리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뭐 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운동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집에 혼자만 계속 있어요. 집 밖으로 안 나가요.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전화하면 괜찮대요, 늘. 아닌 거예요. TV 보는 것도 한정돼 있잖아요. 유튜브 틀어놓고 설교만 듣고 있다는 것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혼자 있다는 거 진짜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제가 진해로 넘어가거든요. 하룻밤을 자고 와요.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전화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한 중에 좀 바쁘죠, 한 번씩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부모님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괜찮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손자들 보고 싶고 새끼들 보고 싶고 늘 보고 싶고 목소리 정말 듣고 싶고. 그런데 가장 무서운 형벌, 무관심. 우리 엄마는 옛날에 힘이 세가지고 소도 잡고 우리 그럴 뿐이야.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냐고요. 여러분 또 보세요. 감옥에서도 독방. 여러분 독방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혼자 집어낸다는 건요, 그 작은 공간에 혼자 앉아있어 이렇게 하루 종일 내내.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2번, 따돌림을 당하는, 나를 따돌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일이 뭘까요? 나를 따돌리는 거예요. 따돌림. 학교와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일,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주위 사람에게 막 놀림을 당해요. 자꾸 놀림을 당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내 주위에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지.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해보면 아이들이 다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에요 이상한 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또라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 얘기해 줘요. 우리가 자꾸 놀린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진짜 더 못됐습니다. 진짜 못됐어요. 막 놀립니다. 혹시 내 주위에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체크해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중요한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 너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그렇죠? 이게 오늘 전달돼야 돼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당신 너무 사랑한대요. 이것만 전달해도 막 울어요. 하나님은 왜냐? 대화할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내가 손을 벌리면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형제도 내가 힘들면 다 도망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오늘 1번 보니까 과거의 나, 과거의 나는 어땠나요? 됐죠. 여기 보니까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어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이었어요. 이걸 그림으로 하나 그리면,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 여러분이 뭔가 진짜 문제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라고 하는 문제 속에 빠졌던 거예요.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 때문에 찾아온 불행, 이것 때문에 찾아온 저주, 이것 때문에 찾아온 문제, 하나님 떠나 찾아온 고통.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던 겁니다. 여기에 빠졌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지금의 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금의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지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이 문제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본 문제 속에 빠져있고 그 결과로 불행과 저주와 재앙,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문제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겁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사랑받고 있어요. 지금의 나입니다. 또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죽음으로써.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냐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 다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구원의 길이란, 나에게 구원의 길이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의외로 여러분 현장 가보면 무관심, 따돌림, 외로운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내 형제도요, 내 마음 몰라줘요. 한 이불을 덮는 내 배우자도 내 마음 몰라줘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근데 누군가 찾아와 그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민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목사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너를 사랑한대. 사랑한대. 너 네가 쿠팡 그거 하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요 몇백 건씩 배달해야 돼요. 지금요. 체력이 진짜 필요합니다. 쿠팡맨. 쿠팡맨 여러분 택배맨이 아닙니다. 한 직장에서 중요한 것 이걸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택배라고 생각하는 택배 아니에요. 쿠팡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양육하시는 분들은 말씀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달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진짜로 어떤 분들은 이 무관심, 따돌림, 외롭고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니까 막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앉혀놓고 막 메시지를 해버렸다. 들리지도 않아요. 감동도 없어요. 은혜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이게 전달돼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굳은 일을 하는데도 나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요. 나만큼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닌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게 딱 느껴지니까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몸은 표시가 나잖아요. 힘든 거. 입이 막 터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기뻐요. 이상하게. 몸은 고단한데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부분에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나요? 저는 육신은 진짜 피곤해요. 어느 때는 내가 육신적으로 한계가 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몸은 너무 고단한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알고 좀 전달을 과거의 나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냈다. 당신을 거기서 정말 구원해냈다. 하나님의 사랑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는 결론에서 세 가지를 좀 해주면 됩니다. 특히 어린이 양육을 할 때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복습을 해주는 겁니다. 복습. 과거에 당신은 이랬다. 얘야, 너는 과거에 이랬어. 네가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 너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자 보냈잖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디 계시지? 하면서 간단히 복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혹시 네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대상자 있어? 물어보는 겁니다. 대상자 있어라고 물어보는 거죠. 세아야 대상자 있어? 한 명만 얘기해봐. 친구나 누구 가운데 지금 생각나는 사람 대상자 누가 있을까? 다 보고만 됐어 지금? 누구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누구? 대상자 있다. 아무나 불러주세요. 예? 이연희 미용실 원장이죠?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그럼 이연이네요? 이연이겠지 뭐 이연이. 예. 이연이가 나왔어요.
결국엔 이 사람도 보세요. 이 속에 좀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에 좀 빠져 있잖아요. 스스로는 여기서 문제도 못 빠져나와요. 결국 이렇게 놔두면 거기는 이게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이현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현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초등부 수준으로요. 하나님, 우리 이현이 씨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두 번째 뭐냐? 전도.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보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지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초청. 아니면 내가 직접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뭐냐?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양육할 때 그 사람 오늘 여러분 양육할 때에 그 사람을 앉혀놓고 대상자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넣어서 한번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연이라고 할게요. 이연이를 창조했습니다. 이연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다. 근데 이연이 씨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연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연이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이연이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왕으로서. 또 그리스도는 이연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 저주, 재앙, 모든 그 죄에서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이연희 씨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길.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그러니까요, 별로 행복 없던데 목사님이 또 구원받은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별 재미없던데 목사님 나 영접했는데 별 재미없던데 인생, 잘 몰라서 그래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3분 구원의 길 했지만 여러분 필요하면 1분 구원의 길 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양육 오늘 훈련을 하면서 1대1로 훈련을 하면서 한번 전달해 보세요. 같이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용지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옆에 칸에다가 메시지도 적고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도록 이 칸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서론에서 여러분 시간을 다 빼앗기면 안 돼요. 서론은 한 1분 안에 간단하게 하면 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질문하고 입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줘요. 고백을 잘했잖아요. 그러면 참 잘했어요. 굿!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으면 돼요. 그냥 읽어가면 조금 필요하면 이 그림 한번 그릴 수 있고, 이 그리며 이제 같이 읽어가면서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당신 주위에 이런 사람 혹시 있는지,
아니면 혹시 당신이 이런 경험이 있는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 과거에 당신은 이랬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당신.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그 오늘 이 부분을 복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한번 물어보시고 기도하는 부분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전도. 이 자리에 데리고 와라. 초청. 아니면 당신 직접 가서 복음 전해봐라. 그래서 내가 훈련 시켜주겠다 해서 구원의 길을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오늘도 제 축도 후에 1대1로 다 만나가지고요. 개인 양육 워크샵 훈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말씀 사역자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접근을 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지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역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대1로 만나서 개인 양육 워크샵을 합니다. 할 때마다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연습이 아닌 실전이 되어져서 워크샵을 하는 그 동안에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상자를 내놓고 함께 또 구원의 길 길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양육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1대1 양육 워크샵 할 때에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